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 일상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먼저 순서지의 첫 번째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 그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 영어로는 마이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말로는 선지자 이름 그대로 미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살펴보는 선지자들이 대략 주전 8세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주전 8세기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번영과 아주 성공이 넘치는 시대로 잘 이끌어가던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좋은 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시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가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이 사회가 부도덕하고 불의와 부패가 매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를 정의롭게, 사회를 공의롭게 바꿔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정의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고 사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의 특별한 부분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한 부분에서 미가가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모두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부터 5장, 6장부터 7장인데요. 설교 3편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보셨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갱신과 온전케 됨, 개혁,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는 일상의 삶에서 부패하고 사회가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엄격하게 책망하시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너희가 온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 사회 안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많아서 예배와 경건과 순종이 형식적이 되었다. 불공정한 거래, 예를 들어서 이중장부나 사회적인 모든 이렇게 불투명한 행정과 또한 재정적인 부분, 또한 강포와 사기, 또한 사회적으로 험악한 모습들,
부정한 재판들,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개입하고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주제에 대한 것인데, 첫째는 일상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의 믿음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또 교회 건물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직장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모두의 좀 더 색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흔히 우리 신앙적인 부분이 이원론적으로 갈 수 있죠. 주일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아주 일을 잘 못하거나 아주 험한 사람이 된다. 불신자 같은 마음의 태도, 성품에서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일상의 믿음이 중요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살펴보신다는 걸 잘 잊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매일매일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은 낱낱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을 저희가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과 용서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의 참된 회복,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셔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이란 말을 생각하면 조금도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미가가 부르짖는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고치고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회복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믿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수십 년째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 어찌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이고 순종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건 공부하는 것이고 학생이 시험 보는 거는 시험날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면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경건생활 훈련 많이 하는 거는 어쩌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시험장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앙생활의 오랜 능력을 그 신앙적인 용어나 신앙적인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삶에서 탁월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보다 어떻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품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었다든지 저희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맞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마음으로 매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살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치일 삶을 돌아보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매일 회개하고 매일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를 보시면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부하 직원에게 너무 화를 냈거나 아니면 내 맡은 일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내가 투명하지 않게 잠깐의 욕심으로 거짓으로 무엇을 했거나 내 삶에 있어서 또한 가정에서도 내 위치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부분은 점차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만큼 못 따라오죠. 마음은 이미 천사처럼 바뀌었는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씩 고치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미가에서 중요한 일상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상의 믿음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일상의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수많은 생활들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된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하고 더 성실하고 더 인내하고 더 부드럽고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증거를 삶을 통해서 그 탁월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하루씩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일상의 믿음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주일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